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상무포리님 보시기에 아이고. 그, 예, 오늘요, 글 갖고 계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 예. 이, 32쪽이에요. 이쪽도 모자르니까 같이 그냥 보시고요.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그 한 거를 보셨나요? 부산에서 한 거. 이거 보셨다고 믿고 그러고 갑니다. 이유는 이거 전작이 있어야지 앞에 걸 들어야지 뒤에가 이해가 돼요. 앞에만 이해가 잘 되면 뒤에는 그냥 쉬워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같은 구조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에 거를 오늘 안 들으신 분은 오늘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 부산에서 한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전 시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에서 사국에 아무거나 네 구절 뽑아갖고 나무 위에서 설해주면은 우주를 칠보로 더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자본에는 안 나왔지만 얘기 드렸다시피 산스크리트 본에는 우주를 칠보로 덮어서 누구한테 보시었냐? 부처님께라고 했어요. 산스크리트 본에. 부처님께는 한기 공양만 올려도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깨달은 벽지불 독각. 혼자 깨달은 벽지불께 한기 공양 올려서 재벌로 나왔던 거 초기경전에 나오죠. 초기경전 보신 분들은 이 내용 다 알아요. 한 끼만 공양 올렸는데 재벌로 나왔는데 벽지불에게 부처님께 올리면요. 부처님은 벽지불이랑 다른 거예요. 초기경전에 나오셔요. 제일 위없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두 번째가 오히려 벽지불로 나와요. 독각 부처님 밑에 경지가. 그 다음 경지가 이제 부처님께 제자들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독각을 혼자 깨달은 분을 무척 그 위로 쳐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와서 벽지불께 한 끼 재벌, 부처님께 한 끼 공양 더 크지요. 그런데 칠보로 지금 부처님께 보시했다고 그러면 공덕이 얼마나 지게 되십니까? 말도 못하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도 네 구절이 더 공덕이 크대네. 이유는요. 이유는 이래요. 그 칠보로 부처님께 보시하면 공덕은 어마어마한데 그렇다고 당장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법을 듣고 깨닫는 건 본인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간 물론 이제 공덕이 크니까 부처님께 법도 배울 테니까 그 법을 배워서 그 언젠간 깨달을 텐데 여기에서 사국에만 나무 위에서 설해준다면 그게 더 크다가 사국에를 설할 사람은 여정이 이제 많이 온 거거든요. 부처님께 많은 전생의 공양을 올렸고 이제 그 법도 많이 들었고 닦아서 이제 자기가 해탈할 쯤 된 거예요. 그래 남한테 법을 펼치면 실제로 자기가 깨닫기 시작해요. 초기 경전에 그런 말씀 계셔요. 뭐냐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냥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숲에 가서 사유에 보다가 부처님 말씀을 그때 아하 하고 깨닫는 사람들, 깨달았다는 게 부처님 진짜로 깨달았다가 아니라 말씀은 깨달았다 이거죠. 숲에 가서 사유했는데도 난 뭔 말인지 알긴 아는데 그 전모를 완전히 몰랐다가 그 남한테 설하다가 깨닫는 경우,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유했을 때는 완전히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뜻이었구나. 지금 법보시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시 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겠죠. 두 부류가. 한 명은 자기가 깨달아서 법보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법보시를 함으로 해서 자기도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국에만 하게 되면 더 부처님께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크다가 이제 여정에서 법보시하다 자기가 깨달을 거니까 깨달음이 칠보로 보시 공덕보다는 크죠. 훨씬 크죠. 깨달음은 궁극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국에만 여기서 아무거나 남에게 전달해도 그 공덕이 큰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나오셨기 때문이다. 이 경에 계신 말씀만 그대로 실천하고 닦으면 부처님이다 이 얘기죠. 한 말씀도 중요하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오셨다 앞에 한 얘기와 곧바로 부처님이 되는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같은 말인데, 그 점진적으로 더 설명을 강론으로 들어간 거죠.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왔다. 그 까닭은 여기에 부처님이 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 얘기까지를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부처님이 되는 법이 뭐냐 하고 바로 나온 게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 되는 법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되는 법은 뭐냐라고 나온 게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거요. 불법과 비불법은 같은 거다. 불자 빼면은 부처님이라는 말씀 빼면 법이 꼬르 비법이다. 이거 앞에 나왔었어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도 나왔었죠. 지금 같으니까 어쩌란 말인가? 같으니까 둘 다 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위에 거만 보시면 돼요. 에너지 이꼬르 질량, 에너지와 질량이 같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둘 다를 초월해라. 요번에 그런 얘기죠. 비불법보다는 불법이 좋은 겁니다. 선악할 때 악보다는 선이 좋은 겁니다. 선으로 갔다가 선도 초월해라 이 얘기예요. 선악을 다 버려라. 그 방송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녹화 때 얘기했는데, 선은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순일이도 어렸을 때 14살 때 그 걸식자들한테 이렇게 동양, 이렇게 보시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14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한편에서 아니야. 나 그래도 착하긴 착해. 착한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 복을 바라는 것 같긴 해.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 원래 안 착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그 디즈니 영화인가에 고양이인가 뭔가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면은 뿅 하고 악마와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너 잘했어. 마음에 그 되면 악마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런 만화 영화 있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안에 착한 일을 해도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위선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 위선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선 자체가 위선은 아니에요. 정말 착한 행위 맞는데 아직 이 마음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악이 그런 식으로 너 위선이야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건 틀림없이 착한 행위들을 했는데도 나는 완전히 이건 옳고 착한 행위야 라는 마음속에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둘 다가 초월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선악이 싸매요. 우리가 선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선하려는 노력이 해야 되는데 선하려는 노력은 이면에 악이 늘 같이 있어요. 이거 안 선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래에는 악에서 선으로 가서 선도 악과의 조건적인 반쪽선이다를 알고 나서 이름할 수 없는 지선, 순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악선을 다 초월해야 돼요. 이거는 초월하자 해서 되지는 않아요. 선악을 초월한 상태가 삼매예요.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통일된 마음 나아가 무심인데 이렇게만 돼야지만 선악의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기 보면 아까 산란한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마음인데 복잡한 마음의 최소 단위가 찍고빠꾸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찍고빠꾸의 이중적인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 버려야 돼요. 그건 삼매밖에 없거든. 더 나아가 무심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있는 한은 찍고빠꾸가 종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을 초월한다는 건 결국은 삼매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선악을 초월한 건. 그래서 그 초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해로운 구성 요소가 그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어요. 해로운 건 악으로 보시면 돼요. 이선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건 초기 경전에 아실 텐데 초선이 해로운 게 사라진 상태면 이선은 착한 법들도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즉 초선은 일단 삼매에 드니까 해로운 것만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 우린 보통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로운 게 다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착한 거겠구나. 근데 이선은 착한 것도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착하면 최고지, 장땡이지. 착한 것도 사라진 게 뭐야? 보통 언어적이나 사유적으로는 이럴 텐데 그냥 논리적으로 사유가도 그런 게 있다면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가 더 깨끗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삼선 가면 뭐죠? 완전히 지고잖아.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만 있어도 정말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그런데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는 얼마나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 얘기하는데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갔다가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여야지 훌륭한 상태지. 착한 거 노력을 안 해놓고 착한 게 없는 상태. 이건 안 훌륭이에요.
자주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법에 선도 악도 초월해라 하니까 선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중도라는 게 악선을 초월해라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선악을 초월해라가 아니라 악선을 초월해라. 이유는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고 선도 초월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선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선악이 초월이래 이러면서 선으로 안 간다 이거죠. 초월로 바로 가려고. 그거 안 되는 여정이 지금 삼매에 나와요. 초선 없이 이선은 안 돼요. 삼매는 순차로 들거든. 초선이 먼저 해로운 법이 사라진 상태니까 해로운 게 먼저 사라지는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선이라는 삼매가 착한 것도 사라지는 삼매. 요 여정이에요. 그래 양쪽을 다 여위려면 삼매에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면 삼매 아니고는 전부 다 찍고받고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갖고는 영원히 선악으로 싸맬 수밖에 없다. 그래 마음이 무심이 돼야 되고 그 무심이 굳이 얘기하면은 한국 불교식으로 하면은 그 마음이 전부 다 중국 불교도 이렇게 얘기했죠. 초기 경전에는 그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하시면서 반어법을 쓰셨는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했듯이 굳이 마음이란 단어로 궁극을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마음이 없는 마음, 무심의 무심, 마음이 없어진 그것을 굳이 단어로 뭐 마음이라고 쓴다면은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마음이 없는 것을 반야라고 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율삼매 반야. 자 돌아와서 그 부처님이 되는 법이 여기서 나왔는데 불법과 비불법은 같은 거다. 이게 부처님 되는 법이 되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바로 이어 나와요. 이 둘을 버려라는 거죠. 그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나와요. 비상은 상이 아닌 거죠. 또 버려라. 양쪽을 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법이다. 양쪽을 버리면 왜 부처님 되는 법이죠? 한번 여기 보시면 되는데 뒤에 나올 걸 미리 했어요. 법상도 버리고 앞에 나왔었죠. 비법상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는데 보통은 비상은 세간에서 좋게 해석했던 거예요. 상 아닌 거 해갖고 상보다는 비상이 더 주의로운 거예요. 상보다는 비상이 좋은 거예요. 상이 아닌 게. 그러나 비상을 무한소급을 시켜버리면 상 없는 거를 상도 비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상과 비상은 자주 얘기했다시피 이진법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서로. 상과 비상. 이 세 개가 반대로 이루어졌다가 두 개로 대소, 고조, 장단, 무유 등등 이진법, 컴퓨터처럼 예스, 예, 아니요 이렇게 이루어진 세 개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연기법이에요. 연기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12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이 있을 때에 반대의 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둘 다를 소멸시켜서 해탈을 하는데 이런 연기가 있죠. 지금은 이 두 번째 간단한 연기예요. 불법이 있을 때 비불법이라는 것도 있고 선이 있을 때 악도 있고 악이 있으면 꼭 선이 있고 둘은 조건적 관계로 서로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둘 다를 초월해야 해탈이다 이거죠. 둘 다가 있는 한은 둘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선해졌어도 도로 악해지고 왔다 갔다 한다. 간단해요. 이게 윗바사나인데 연기인데요. 이 연기를 왜 밝히셨냐 하면 여기서부터 천상세계까지도 전부 다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맞냐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쉬워요.
컴퓨터가 생겨서 이거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떠한 모양이던 영상, 분별은 찍고 빻고, 예 아니요. 그런 게 있어야 이 세계가 됩니까? 컴퓨터 세계도 두 개의 서로 반대가 있어서 지그재그가 있어야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지그재그가 없으면 공이에요, 공. 컴퓨터도 지그재그로 만든 거예요, 이진법으로. 부처님이 상이라고 쌍유따니까야에 하신 게 두 개잖아요. 영상하고 분별. 이 세상은 영상하고 분별로 만들어졌다. 한 쌍인데 두 개의 반대되는 쌍으로 만들어졌다. 컴퓨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연기다. 상호 조건적이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크고 작고 길고 짧고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 상호 의존성은 하나이가 없어지면 나머지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이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절대성이 아니다. 상대성이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상대성인 것들이 궁극의 실체일 리가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천상까지도 왜 이걸 밝히셨냐면 이걸 알아야 천상이 궁극이 아니구나를 아니까. 천상도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막연히 천상은 영생일 거다 여기잖아요. 근데 봐요. 천상도 신이 모양이 있잖아. 서로 대화하고 분별하잖아. 영상과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는 전부 애초에 서로 반대되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개로, 쪼가리로. 두 개의 쪼가리로 상대성으로 돼 있는 건 절대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 멸하죠. 언젠가 멸한다는 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한다? 이거 윗바사나잖아. 모든 형성된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 두 개로 시작된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요 삼법인, 삼특상을 아는 게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알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호 의존 혹은 연기를 전체를 이해하려면 윗바사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형성된 게 괴로움이고 소멸이라는데 왜 소멸이지? 형성된 건 왜 소멸하지? 형성된 게 애초에 두 개로 만들어진 게 형성된 거잖아요. 컴퓨터처럼. 형성이란 말 자체가 형성져 지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이게 우다나경에 나와요. 생겨난 건 반드시 멸한다. 즉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라는 생겨나고 그래서 말씀이 형성은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형성이 언젠가부터 된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건 반드시 깨지는 거 부서지는 거 아시죠? 조건 지어졌다? 이게 연기거든요. 절대성이 아니라 생겨났다? 생겨났으면 없어져야지. 요건 지금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윗바사나는 둘 다가 이해돼야지만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윗바사나로 천상까지도 전부 있는데 그래서 오래 살고 여기보다 행복한데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더 행복해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불행해지고 그런데 다 있고 오래 사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궁극 다 신들도 영생은 못하겠구나. 쪼가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해되신 거예요. 불법이 고루 비불법이다. 둘 다를 버려라.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간 이럴지도 몰라. 아, 이까짓 거 그래, 또 이게 뭐야? 그래, 수학적으로는 그러네. 쉬운데? 단순한데? 뭐 부처님이 왜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나온 이유가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상의 세계가 최고였거든요. 비상이 천상이에요. 상이 더 없는 게. 실제로 우리보다 높은 딸랑 여기 6개 6천 6개 6개 하늘은 우리보다 가볍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우린 무겁고 그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뽀따빠따경에 계셔요. 우리보다 높은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주 가벼운 몸. 더 높은 천상은 몸뚱아리 모양이 해체돼 갖고 빛의 몸. 이거 다 아시잖아요. 더 높은데 빛도 없이 순수 의식의 몸. 지금 올라갈수록 상이 더 없단 말이에요. 비상이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우주의 종교는 천상 종교였단 말이에요. 종교가 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천상이 영생이다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다른 점은 천상이 딸랑 요거 죽자마자 하나 위에 더 있냐. 어떤 종교는 아니 2개 더 있고 어떤 종교는 저 3개까지 있고 어떤 종교는 3개보다 높은 비색계까지가 있는데 거기가 영생이야. 이런 것만 다르지 천상이 몇 개이냐만 다르지 종교의 공통점은 천상까지였다는 거죠. 부처님 모시기 전에. 이거 아니면 단별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 천상이고 지옥이고 죽으면 끝이야. 그냥 요번 생 살다가 말자. 이거든지. 그런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비상까지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비상이 좋은 거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오셔서 상과 비상 중에 비상이 그전 종교는 좋은 거였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상과 비상은 반대말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천상의 신들도 몸뚱아리에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다는 건 2개의 이진법이 있어야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분별도 그렇고. 애초에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영생이겠는가. 부처님이 오셔서 최초로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존의 천상까지의 종교를 다 엎어버리신 거라. 근데 놀라우신 건 천상이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거든. 있어야 되거든. 없으면 단멸이에요. 천상도 없고요. 단멸일 뿐더러 천상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천상을 초월하는 깨달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멸이라면 천상도 없고 그러면 단멸인데 깨달아봐야 단멸인데 안 깨달아도 단멸이고 깨달아도 단멸이라면 끝까지 단멸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그 개정회를 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즐기다가 가야죠. 그냥 어느 정도 착하게 살다가 끝까지 단멸을 깨달으려고 개정회를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궁극해탈은 단멸이 아니다. 부처님 물론 7가지로 단멸 아니다 하셨어요. 궁극 있다 이런 얘기 뭔가. 그런데 이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 다른 세계도 아니에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죠. 그럼 잠깐. 뭐라고 하셨냐면 쌍위타니까에 보시면 판자나 벽이나 깨끗한 천에 그려진 사람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앞경에 요술로 만들어진 사람들. 이런 게 나오고. 그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판자, 벽, 깨끗한 흰 천에 행실도를 그린 것과 같다. 행실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행위하는 거. 악행을 하면 악업을 받는 그림들이 그려 있는 거고요. 결과를. 착한 일하면은 착한 결과를 받는 그림이에요. 행실도가. 그렇게 써 계셔요. 자, 그러면 요세기로 해보죠. 신천에 그리고 벽에 그렸다 이 소리는 도화지에 그렸다 이 소리예요. 요세기로 하면. 하얀